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2절로 29절 제목은요, 남은 사람.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시죠. 여러분, 구약에서요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했던 사건을 우리는 손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꽤 있어요. 그죠? 이집트 왕자라는 것도 있고 또 엑소더스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어 가시죠.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요 콧방귀르기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냐 라며 모세를 쫓아내기까지 하죠. 결국 10가지 재앙, 그죠?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의 아들을 포함해서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죽게 하시는 거죠.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네, 이집트에 10가지 이 재앙이 쏟아졌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10번이나 참아주셨다라는 걸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바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바로를 한 번의 재앙으로 없앨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이집트와 온 땅에 알리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로를 10번이나 참으신데 또 다른 이유가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3절,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네,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려고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지난주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토기 그릇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바로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요 토기 그릇이에요. 하나님께는요 토기장인 하나님은요 이 토기가요 진노의 토기가 될 수도 있고 자비의 그릇이 토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진노의 그릇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자비의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는 어떨까요? 바로는 진노의 그릇, 자비의 그릇. 그렇죠? 진노의 그릇.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신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 자비의 그릇인가? 2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요. 누구든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바로 자비의 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비의 그릇, 이 그릇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25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요 예언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노의 그릇에서 자비의 그릇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 없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그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쓸모없이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27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하, 이 남은 사람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남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이 남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곁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해도 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항상 하나님 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자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바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많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오직 아주 적은 숫자, 남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남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또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8절이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이 남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 그 약속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요, 이스라엘은요,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쫄딱 망했을 거예요. 29절,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이전에 있었던 남겨진 사람들,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쫄딱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남은 사람, 이들이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미래는요, 예수님을 믿는 남은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그릇으로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